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예수님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고 2명씩 짝지워져서 파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10,000명 이상 모였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빨려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겠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파송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 아픈 사랑의 그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거는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70명 파송되는 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이지만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타깝다.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지금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픈 그런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안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아니, 죽으라고 다 보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시는지. 그냥 안 보내시면 되는데,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면은 안 보내시면 되는 건데,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이리는 늑대잖아요.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훈련까지 시키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12제자보다는 덜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지에 내모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를 2명씩 훈련시켜서 왜 보내는지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냐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2명씩 짝지어서 훈련을 받아서 2명씩 짝지어 보내는 받은 이유는 추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을 받았고, 너희들은 훈련을 받았고, 너희들은 지금 보냄을 받는다.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추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경영하는 이제 목회자인데, 세상의 이 기업의 마인드로 봤을 때 어떤 아젠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매니지먼트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는 분에 따라서 이론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게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2개가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전하게만 하면은 먹고는 산답니다. 구멍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냥 안전하게 하루하루 그냥 하면은 먹고는 사는데, 그 업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업종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계단을 뛰어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더 사업을 넓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저돌적인 그러한 그 진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최고 경영자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그 계획했던 아젠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망가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그 유통을 하는, 지금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한진이라고 하는 그 그룹과 그다음에 예전에 지금 CJ로 넘어갔지만 대한통운, 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물류 기업 아닙니까? 이 물류 기업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된 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물류를 맡았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미군들도 위험해서 그 탄약이나 보급품을, 그 물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한국 기업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 큰, 이 기업들이 한 단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 계기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시기에 대한 판단과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결단력이 있을 때 기업은 커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슨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기를 판단하고 그 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결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그 좋은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어느 아티클을 읽는데 옛날 글을 하나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는데 마츠시타 덴키라고 하는 마츠시타 그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들입니다. 내셔널 파나소닉 뭐 이제 이런, 지금은 뭐 엄청난 기업군을 다 거느리고 있고, 대부분 일본의 그 전기 그 회사들이 한번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마츠시타 덴키가 거진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이 마츠시타 덴키의 회장, 창업주인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 삼성을 이렇게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님의 멘토가 되는 분이죠. 이병철 회장님이 늘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경영 철학을 늘 받아들이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 분인데,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이제 회장님이 이제 한참 경영을 하던 이제 1960년대의 일입니다. 어떤 한 그 해에 이제 그 신입사원 모집 시험을 이제 봤는데, 동경대학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한 학생이 아주 수재입니다.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법관이 되냐 뭐 되냐 이거 하다가 자기는 기업하는 데 가겠다 이거 해가지고 마츠시타 덴키의 신입사원 응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럼 네가 수석을 하겠구나, 너는 그 회사에서 아주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던 이 친구가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방이 됐다고 하는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친구가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입사 시험에서 낙방이 된 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는데 문제는 장례식을 하는 그 기간에 다시 마츠시타 덴키에서 전보가 와요. 무슨 전보가 오냐면은 신입사원 입사를 담당하는 개원의 실수로 당신이 수석 합격이 됐는데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짐을 싸서 지금 신입사원들이 다 어디 모처에 들어가가지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마츠시타 덴키에서 자기네들이 실수니까 아마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아마 그 사건을 이제 그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회장님이 옛날을 회고를 할 때 썼던 이제 이야기를 했던 말을 이제 글로 읽은 거예요. 그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기자가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를 받았냐, 그때 마음이 어땠냐,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회사로 생각해서는 비교적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나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그 친구가 수석으로 들어와서 동경대를 차석으로 졸업했으니 수석으로 들어와 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과장, 부장, 임원까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냥 다 집어던지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은 이건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새 그 회사에서 많은 이제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감정 조정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폭발하는 사람 때문에 회사 실적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님이 옛날부터 그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주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기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을 훈련을 시키셔서 2명씩 보내는데 시기와 지금 사람이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냅니다. 그러면 시기가 어떤 때냐? 누가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베었거늘 하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이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그냥 평안한 때가 아니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되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때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선택을 해서 위험한 때는 너희들이 좀 여기 있어라. 좀 평안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평안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일 사회적으로 긴박하고 급박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만 뻥끗하면 잡혀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이제 이러는 것이죠. 왜 그 많은 시기 중에 누가복음 10장의 그 위험한 상황을 예수님은 선택을 했을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왜 어린 양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에 가가지고 싸워 이기려면 사자와 호랑이를 보내야 됩니다. 적어도 어린 양을 사자와 호랑이 같이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갑니다. 늑대 가운데 갑니다. 사자의 발톱을 주십시오. 호랑이의 발톱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하고 늑대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어린 양은 죽게 마련입니다. 왜 예수님은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 상황에 어린 양을 보냈을까? 왜 가장 위급한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에 사람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목적은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주님은 분명히 이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추수를 원하고 계셨어요. 추수.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와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둘씩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단계인데, 첫 번째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동화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좋은 교수님들은 제자가 자기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고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라죠. 그럴 때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주님과 같이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 번째 단계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저 간다고 한다면, 애써서 가랭이 찢어져서 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흉내내는 것이죠. 제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공자 뒤에 맹자가 있고 스승을 다 뛰어넘어서 좋은 스승이 됐지만은 예수님을 뛰어넘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추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하셨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님을 쫓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되고 싶은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죽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시기와 그 방법은 우리가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시기와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냈어요. 뭘 얘기합니까? 가는 족족 죽는 거예요. 가는 족족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고 잘 죽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파송받자마자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고 그것이 추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수. 여기 계시는 라이트하우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는 파송받는, 세움받은 사람이고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추수해라 하는 거예요. 추수는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추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추수하는 것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송받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지금입니다. 신학생들 이게 체프를 가끔 갑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우리 시대는 지금 뭐 목회도 잘 안 되고 교회 깃발을 꼽아도 잘 모이질 않고 목회하기 힘들다고. 제가 막 야단을 치죠. 지금보다 좋은 때가 어딨냐. 교회는 무시당하고 사역자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이리가 덕실거리는 사회가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바로바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또 새롭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했던 기간, 지금 한 30년 해왔는데 제가 목회했던 모든 기간은 좋은 기간이 아닙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커졌어요. 외형적으로 커졌어요. 막 건물 짓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골라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자기의 먹을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죠.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지금이 적기라고. 지금이 목회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지금이 목회하기 정상적인 때라고. 여러분, 이 주변에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교회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추수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송받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죽으십시오.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가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하고 껴안다가 죽으십시오. 그때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추수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는 원래 일본에서 목회를 해가지고요, 원고를 있습니다 점까지 찍고 읽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은 이제 부름을 받았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도 그 파송을 받은 것이고 방배에도, 서울 방배에도 그 파송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또 어디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뭐 강원도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세우는 족족, 또 파송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족족,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죽으실수록 좋고 잘 죽으실수록 좋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우리 교제해보자. 아닙니다.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충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가자마자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피를 뿌리고, 죽는 게 뭐예요? 내 의지를 얘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남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거기서 라이트하우스를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거 잘 못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토다이 됩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뭐 스시 먹고 뭐 먹고 하는 그냥 즐기는 토다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토다이가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그 라이트하우스를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예전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이 시간에 라이트하우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보태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명쾌한 자기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